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버지의 모든 것인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같이 계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가 드린 이 찬송 너무 기뻐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대로 우리에게 임하시옵소서. 찬양 받으신 그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되시옵소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무거운 짐들을 거두어내시고 상처와 아픔들을 싸매주시며 또 회복해야 할 분들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지금 이 속에 치유의 권능으로 임하셔서 병든 부분들 한 분 한 분들을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 모두 다 주님 손잡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적을 그 몸과 영혼에 담고 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금 올려드리는 이 찬양을 기뻐하시고 찬양 속에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감동으로 임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제가 이 제목 쓸 때까지 다 같이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다시 한번 시작. 아멘. 한 주 동안 교회 전체가 휴가 기간 들어갔더니 어떤 분이 저에게 목사님, 교회가 너무 조용해서 절간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절간 만드는 거 쉽구나, 휴가만 보내면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 주 동안 얼굴 안 보니까 어찌나 그냥 보고 싶고, 이 시간은 뭐 좀 진하게 인사 좀 한번 해보죠. 옆 사람 얼굴 한번 보고 웃어주고. 한 주 동안 안 봤더니 죽을 것 같았어요. 얼굴 보니 살 것 같네요. 인사할 때 좀 진하게 해야지요. 이 제목은 제가 부모 공경의 계명을 묵상하다가 저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나라가 마침내 100세 시대를 돌입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 꿈의 100세. 그걸 우리가 들어간다니. 이건, 근데 한편으로는 또 아주 충격적인 현실이에요. 제가 목회자로서 요즘 어떻게 하면은, 부모와 또 우리와 자식과 손자, 손녀들이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없을까 하는 고민들 많이 해봤어요. 그런데 이 5계명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언제부터라도, 지금부터라도 이 계명을 마음판에 새기고 순종해 간다면은 아마 한 4대 정도는, 그러니까 한 4대 정도는 정말 멋지게 행복하게 더불어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적어도 4대까지는 행복하게 살아봅시다. 그래야지요. 적어도 4대는. 하나님께서 사람에 대한
4가지 계명을 주신 후에 사람과 사람에 대한 6가지 계명을 주셨어요. 실은요, 제가 이 부모 공경의 계명이 좀 짐이 돼가지고 출애굽기를 하다가 뛰어넘으려고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하나님께 발목이 잡혔어요. 이 한 구절로 말씀을 준비해라 그러셨어요. 자세히 살펴보니까 하라는 계명은 하나고 하지 말라는 계명은 몇 개다? 5개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특이한 것은 이 하라는 계명 하나에 우리의 평생의 삶을 적어도 한 4대까지는 보장받는 그런 약속이 묶여 있는 거예요. 야, 이거 정말 좋다. 이건 정말 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 계명에 평생의 삶을 보장하는 약속이 담겨져 있을까? 부모 공경이 그렇게 어려워서일까? 아니면은 이게 온 가족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런 그 비밀이 담겨져 있어서일까? 살펴보다가 에베소서 6장 23절을 보게 돼서 23절을 보게 돼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거구나. 내가 잘 되고 어떻게 한다고요? 네, 장수하게 되리라. 그러니까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무병 장수하게 되리라. 여러분 감격스럽지 않아요?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어떻게 한다고? 에이, 무병 장수하리라. 다 같이 한번 해보죠. 시작. 예. 그래서 내 자식들에게 정말 부모 공경을 좀 가르쳐야겠다 하는 결심을 하게, 마치 우리 큰 녀석이 오늘 여기 와가지고 너무 고마워요. 예. 이제,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이제 준비하다가 한 가지 제 마음에 의문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이 부모를 둔 자녀들을 향하는 계명인가? 아니면 부모와 자식 모두를 향하는 계명인가? 이 의문이 안 풀리는 거예요. 왜냐면 5개의 계명은 모두 다 9개, 10계명 중에 9개의 계명은 모두 다 모든 사람에게 주신 계명이었거든요. 그렇다면은 제5계명도 부모와 자식 모든 사람의 마음판에 새기고 힘써 지켜야 할 계명으로 주셨을 게 분명합니다. 그러면 부모와 자식이 도대체 어떤 부분, 어떤 측면에서 이 계명을 지켜야 할 것인가? 첫째는 부모는 공경받는 부모가 되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무슨 부모가 되기를 힘쓰라고요? 부모들은 공경받는 부모가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자식들에게 공경받는 거 이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요즘은요, 그 부모 공경이 완전히 거꾸로 돌아가는 시대입니다. 옛날에는 자식이 부모를 공경했는데 요즘은 부모가 자식을 공경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이거 에어컨 좀 꺼버리세요. 제가 옷 벗었어요, 일부러. 아니, 여기, 거기는 켜도 돼요. 그러니까, 이건 부모가 스스로 공경받는 부모로 애쓰지 않으면 자식에게 공경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27편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예,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예, 이 말씀 보면은 부모가 공경받기 위해서는 자식이 누구인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자식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예, 여호와의 기업이고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니라 누구 자식이라고요? 예,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식이 여호와의 기업이라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자식을 통해서 정말 큰 일을 하시고자 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최소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 자식이 내 자식이 아니라 누구 자식이라?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것을 알 때, 그때 비로소 자식들로부터 공경받는 부모의 길에 들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4절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하였습니다. 노엽게 한다는 건 자식들의 마음에 상처를 팍팍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 소중한 자녀들을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상처 주며 키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마음으로. 누구의 마음으로? 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내 자식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는 그 말씀으로 자식을 키울 때 부모를 자기도 모르게 공경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시대 자녀들에게 가장 큰 슬픔이 무엇이겠습니까? 부모를 통해서 존경할 수 있는 부모의 상을 세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는 자식이 본받아야 할 부모의 상을 세울 수 없고, 학교에 가면 제자들이 본받아야 할 스승의 상을 세울 수 없고, 또 교회에 오면은 신앙을 본받을 만한 어떤 목회자의 상을 세울 수 없는, 이게 얼마나 막 직장에 가면 나는 저런 직장이 되어야겠다는 그런 상을 세울 수 없는 비극적인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 너는 이런 자식 되어라, 너는 이런 사람 되어라, 이게 전부 다 공허한 것입니다. 아무도 그런 말 듣지 않아요. 또 시작하는구나, 이렇게 하지.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공경을 받으려면은 먼저 공경받는 부모로서 자리매김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13장 15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나고 하였습니다. 뭘 보였다고요? 예, 행동으로 본을 보이셨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들 잔소리할 필요 없습니다. 뭐만 하면 되겠어요? 행동으로 본 보이면은 자식들은 그냥 따라오게, 대물림하게 돼 있잖아요.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때 자식들이 부모님 주변에서 사는 게 너무 좋기 때문에 마음으로, 야, 내가 땅콩집이라도 지어가지고 부모님 이쪽 집 주고 나 이쪽 집에서 살아야지, 이런 마음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음 갖게 하는 것은 누구의 몫이라고요? 부모의 몫입니다. 땅콩집, 자식이 땅콩집 지으라고 해서 지은 것이 아니라 땅콩집 짓게 만드는 그 마음을 누가 갖게 해야 한다고요? 부모가. 여러분들이 너무 마음이 무거운 것 같아요. 다 부모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두 번째는 공경받는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자식에게 짐을 지어주지 않는 부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자식들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게 하려면은 그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도록 도와줘야 하는데, 부모가 짐을 많이 지어준다고 생각하면 자식이 부모를 공경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을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부모가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 나 정말 부모 공경하면서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을 주려면 짐을 많이 지어주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같은 100세 시대에 아주 구체적이고 이 장기적인 대책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압니다. 먼저는 자식이 부모와 평생을 같이 가는, 서로 돌보는 동반자가 된다고 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 부모들이 그걸 못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주변 한번 보세요. 자식이 10대였을 때 그가 원하는 모든 학원, 좋은 학원 보내주니라고 부모들 좋은 옷 한번 못 사 입어요. 20대 돼갖고는 자식 기 안 죽이려고 그냥 또 차 사주고 돈 대주니라 부모들 외식이나 여행 한번 제대로 못 가요. 또 자식 30대 돼가지고는 결혼 뒷바라지하고 또 쬐끄만한 또 손자, 손녀들 이렇게, 돌봐준다고 그 넣었던 저런 건강보험도 깨고 저축한 것도 다 찾고 없어요. 그러니까 자식들 위해 살다 보니까 노후 대책을 했다 못했다? 못했는데 정년 돼가니까 이때 무너지는 게 있어요. 뭐가 무너집니까? 건강이 무너지기 시작해서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맨날 병원에 가야 하는 거예요. 그 어느 날 아버지가 큰 맘 먹고 아들을 불러다가 사랑하는 아들아, 어머니와 내가 나이가 들어서 여기저기가 아프고 병원에 약값이 많이 드는구나. 혹 여유가 있으면 조금씩 매월 좀 도와줄래? 아들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버지는 왜 흔한 보험만 안 들어놓고 고생하세요? 저도요, 애들 키우고 학원 보내느라 힘들어 죽겠는데 젊었을 때 좀 모아두지 그랬어요? 형편도 여의치 않고 아내 눈치도 봐야 하니까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 자식들 없으니까 지금 하는 말이에요. 자식들은 부모님이 자기를 위해서 아낌없이 희생하다가 빈 털터리가 됐다는 것을 안다 모른다? 모르는 거예요. 이제 부모님들이 아셔야 할 때가 됐습니다. 정신 차려야 할 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좋은 학원 팍팍 보내주고 차 사주고 돈 대주느니 노후의 자식들에게 아쉬운 소리 안 하는 부모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 자식들이 간절한 바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노인 시대에 들어갔는데 우리 자식들한테 아마 물어보면 그럴 거예요. 부담 안 되는 부모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고. 옆 사람에게 부담 안 주는 부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부모들이 자식을 향하는 그 애정, 어떻게 그걸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노후 대책 하나도 못하고 은퇴함과 동시에 오만 데 다 무너지고 큰 짐 되는데, 장기적인 지금부터라도, 언제부터라도 지금 옆 사람에 당신 몇 살입니까? 하고 물어보세요. 몇 살인가 물어봐요. 예. 그래가지고 지금부터라도 정신 차립시다. 예? 그래서 부모와 자식이 서로 힘이 되는 삶의 동반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제가요, 자식들이 부모 모시는 일로 고민하는 분들 많이 있는데, 제가 느끼기로는 이건 서로가 힘든 일입니다. 서로의 삶을 파괴시키는 일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로 짐이 되지 않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은 국가에서요, 많이 지원해서 노후 대책이란 프로그램 많이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 아니면은 그렇게 지금부터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은퇴 이후에 그냥 나는 실버 그룹으로 들어가겠다.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공경받는 부모가 될 것입니다. 공경받는 부모가 됩시다. 공경받는 부모는 스스로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축복받는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 공경은 크나큰 축복입니다. 에베소서 6장 2,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 공경 계명 전한다고 부모들 가르치느라고 시간 다 보내버렸어요. 이 말씀 아주 조금만 깊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3절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조금만 한번 깊이 들여다보세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부모를 위한 계명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계명이죠? 자식들 잘 살아라는 계명인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 어떤 삶의 보장이 약속되어 있습니까?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무병 장수하고. 부모 공경에 뭐가 따른다고요? 뭐가 따라요?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무병 장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인생살이 여러분들의 인생살이에 정말 간절하게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두 가지 있어요. 뭐냐면 내가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이고, 그리고 건강하게 좀 오래 사는 것입니다. 제가 이 건강이 좋지 않아가지고 저는 오래 산다는 생각은 안 해봤는데, 하나님이 제 건강을 받쳐만 준다 하면은 정말 오래 살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그 축복들을 다 나누어주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 잘 되게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잘 되게 하십니다. 옆 사람에게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는 잘 되게 하십니다. 이건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이렇게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이 포괄적인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면 사업도 잘 된다. 내가 지금부터 내가 사업을 하면 사업도 하면 여러분들은 뭘 해야겠어요? 잘 된다를 복창해. 왜 나만 이렇게 해야 합니까? 사업을 하면 사업도 잘 된다. 농사를 지면 농사도, 자식을 키우면 자식도, 우리 가정도, 가문도, 자갓집도, 시갓집도, 잘 된다는 게 이 속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여러분들의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계명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이 잘 되고 건강하게 장수까지 하게 된다니까 얼마나 인생살이가 행복합니까? 부모님 공경했다는 그 한 가지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이것을 계명으로 주셨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여러분, 헌법하고 법령은 좀 틀립니다. 십계명이라는 것은 뜯어 고칠 수가 없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공경한다. 부모를 공경한다. 그렇게 어려운 것 아닙니다. 부모 공경하는 것은 부모를 부모로 인정해드리고 그냥 받들여서 모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잠언 10장 1절에 부모 공경이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부모 공경이란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근심케 하지 않는 것을 아마 그게 가장 큰 것일 것입니다. 부모 기쁘게 하고 막 기쁘게 안 하고 근심만 안 시켜도 큰 효도지 않아요. 부모님들 자식들에게 큰 걸 원하겠습니까? 별로 큰 거 원치 않아요. 자식들 근심거리면 안 돼도 아주 기뻐하고 자랑거리로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모님들이 자식들이 부모를 부모로 인정하는 것이 좀 쉽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요즘 자식들이 막 부모들 볼 때 뭐 까딱만 하면 엄마 아빠가 나에게 뭐 해줬어? 엄마는 내 아빠도 아니야. 뭐 엄마는 내 엄마도 아니야. 난 나갈 거야. 나가면 살 길도 없는 놈이 막 그렇게 해버리잖아요.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부모들이 부모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장가 가가지고 시집 가가지고 그냥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자식 낳아가지고 부모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서도 이 부모 노릇 한다는 것이 얼마나 심장 멈출 정도로 힘들고 애쓰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젊은 부모들, 우리 때는 이제 부모님들이 자식을 한 죽씩 낳았거든요. 요즘 뭐 겨우 하나 낳든지 아니면 뭐 젓가락같이 2개 낳아가지고 그걸 키우면서 중리산이하고 뭐 이렇게 보면은 자식 키우는 게 쉽지는 않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뭐 오직 하면은 요즘 이제 뭐 우리 자식 안 낳을 계획 없다고 하는 부부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낳아서 키워주기만 한 거 그것도 어때요? 이건 큰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 않고 했다는 거. 나를 낳는 것을 포기 않고 했다는 거. 이게 정말. 그런데 이제 60, 70으로 이제 접어드는 분들 그야말로 힘든 세상 살았어요. 자식들 키우느라고 정말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남들보다 조금 더 잘 키워보고자 막 중동이고 어디고 막 그런데 건설 현장에 뛰어들어가지고 막 피땀나게 돈 벌어가지고 집에 보내주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옆에 내는 바람 나가지고 어디로 달아나 버리고 그냥 자식 새끼들은 정말 이상하게 커가지고 정말 얘가 진짜 고생했거든요. 또 뭐 기러기 아빠 돼가지고 그냥 학원을 꾀꾀 밤에 되면 그냥 구슬퍼하고 막 그러면서 살았잖아요. 어머니들도 얼마나 고생했어요. 어머니들 그냥 남 볼까 모르게 저녁에 가서 식당 일하고 뭐 파출부 노릇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식들 뭐 과외 다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의 삶 자체로서도 박수갈채를 보내드릴 수 있다 없다. 우리 부모들에서 박수도 한번 쳐드립시다. 제가요 이 말 하니까 우리 이종훈 집사는 정말 찢어지게 좋아가지고 이종훈 집사는 박수 한번 더 쳐드리세요. 이제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제가요 자식 새 키우면 애국자 바늘에 올렸다고 제가 항상 애국자라고 불러줘요. 그리고 자식 대학 공부 마치고 나면 큰절 받아야 하고 이제 결혼까지 시켰으면 그는 정말 공경받아야 할 부모거든요. 그런 사람이 누구다? 나지 않아요. 나. 여러분들 왜 나한테 박수 안 쳐줘요? 이 정말 그만해요. 제가 뭐 자랑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부모들 자식들에게 큰 것 바라지 않고 내가 부모 되었다는 것을 인정해주고 공경해주고 존중하며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부탁해요. 부모 계신 분들은 자주 전화해드리기 바랍니다. 건강 잘 챙겨드리고 지금 같은 여름 때는 여름 선물들이 있잖아요. 여름 선물 별로 안 비싸요. 여기 제가 가보니까 별로 안 비싸요. 그거 좀 생각나서 부모님들에게 이렇게 보내드리고 조금 여유 생기면 또 용돈 뭐 좀 띄어서 매월 그것도 뭐 땡겼다가 안 줬다 줬다 하지 말고 날짜 정해가지고 꼭꼭 통장에다 보내드리고 이렇게 뭐 조금씩 하다 보면은 이거요 부모가 그냥 닦아 먹는 사람 없어요.
그거 모아놨다가 손자, 손녀들 선물해주고 또 조금 남으면 가지고 다니면서 우리 자식이 매월 100만 원씩 보내준다고 막 뻥치면서 자랑하고 다니고 이런 재미로 사는 것이죠. 특히 예수 믿는 자녀들 부모님들에게 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 공경할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그러고는 일 안 해, 부모 공경 안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다고. 그러니까 충성한다는,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이런 핑계로 부모님들 소홀히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거의 많은 분들이 신앙의 1세대들이 있습니다. 부모의 구원 문제가 절실합니다. 그러니까 막 명절 되고 뭐 좀 휴가 받으면은 이번에 가가지고 부모님들을 확 돌려놔야겠다. 성령 하나님 이번에 내가 가서 말할 때 부모님의 마음을 확 돌려주세요 하고 막 기도하고 그런데 이거 다 헛것이에요. 그래서 돌아가는 부모는 하나도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보아하니까. 왜냐면 그냥 수십 년을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대로 살아온 분들이 여러분들이 무슨 말한다고 해서 그럼 가면은요 너나 잘 믿으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주시고 싶은 것도 안 줘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부모들은 자식이 자기를 공경한다는 것을 느낄 때 자식 따라가지 않을 부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개혁교회의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예수님 영접하게 된 동기가 거기에 있어요. 자식들에게 감동받아서 자기도 모르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를 진정으로 공경하면은 어떤 부모가 자식 따라서 교회 안 나오겠습니까? 내가 소원이라도 좀 풀어줘야겠다고 나오지 않게. 우리 며느리 저렇게 그냥 나 위해서 기도하는데 노인네들은 잠이 없거든요. 며느리가 막 우리 시아버지 예수 믿고 교회 나오게 하라는 그 기도지만 맨날 듣고 살아요. 근데 문제는 어디가 스타트점이다? 공경받을 때.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5장 4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시작.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8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는 자는 무엇을 배반한 자라고요? 믿음을 배반한 자다. 누구보다 더 악하다고요? 벌써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 와서 아무리 충성하고 믿음 있는 죄도 제가 이렇게 다 점검해 보거든요. 이건 믿음을 배반한 자구나. 이건 불신자만 못하구나. 속으로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정말 장수하기를 바랍니다. 부모님께 잘하는 것이 곧 우리들의 삶이 축복받는 길입니다. 어떤 분들 제가 지금 가난해서 그런데 조금 풀리면 부모님들 공경해 드릴게요. 그런데 그 사람은 평생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평생 삶이 안 풀립니다. 왜냐하면 없을 때 조금씩 할 때 하나님이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해서 나중에는 많이 섬길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어떤 분은 또 제가 또 이 메시지 전하고 식당에 내려가면 분명하게 나한테 물을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요 안타깝게도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어요. 어떻게 하면 좋게? 섬길 사람 없으면 나라도 섬기세요. 난 맨날 나보면서 목사님 내 영적인 아버지신데요. 저 섬기라는 것은 내가 안 해요. 왜냐하면 저 진대니까. 여러분들한테 10원어치 섬김받고 내가 10,000원어치 해야 하는데. 그건 알아서 하세요. 실은요, 끝으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 속에는 정말 놀라운 특별한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을 향하는 갈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말라기서 4장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예, 하나님 모든 그 자식과 부모의 관계가 파괴됨으로 모든 관계들이 파괴되는 이 저주받은 세상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회복될 때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좋은 사람은 부부간의 관계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은 신앙생활에서도 관계가 좋습니다. 사회생활하는 데서 관계가 좋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 좋은 관계를 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더불어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가정 안에서부터 시작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부모 공경의 계명을 가지고 적어도 4대는 행복한 가정을 유지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으로 다 같이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관계가 깨져버린, 정말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깨져버린 극단적인 이기주의적인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만큼이라도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회복하고 온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거하며 또 이것이 축복의 물줄기로 대대로 이어지기를 원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10계명 중에 부모를 공경하는 이 계명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공경받는 부모가 되기 위해서 힘쓸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은 부모 공경의 계명을 통해서 축복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무너지고 황폐한 이 시대를 불쌍하게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에서부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이런 감동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일을 시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작은 일부터 부모를 공경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